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으로 제사랑 22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셨습니다. 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며 우리에게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해보고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에는 죄패가 있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걸려 있었습니다. 강도 둘이 이제 좌우에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의하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신 말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그 강도들이라는 헬라어를 조사해 보니 폭동을 일으키는 죄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로마의 제국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났던 그 바라바의 일행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중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타고 또 밀란을 일으키려고 동참했던, 그리고 강도들이라고 칭해지는 그 좌우편이 같이 딱 세워지는 것이 아주 제국의 식민지의 사람들을 선전하기에 아주 좋은 세트라고도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도대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따라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지금 못 박는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12영이나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멸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이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 비로소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정점에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강압과 힘과 폭력의 방식이 아니고 희생이라는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가 어머니를 살로메라고 칭해지는 그 어머니를 동반해서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구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이 좌의정 우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좌의정 우의정은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들, 옛날에 가부장적인, 지금은 다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지만 너무너무 불쌍해요. 어제 구역 예배도 이렇게 드려봤는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시고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쌍하대요.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 사위인데도 불쌍하대요. 너무 불쌍하대요. 직장 마치고 오자마자 아기 봐야 되고 막 그런다고
내가 봐도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그런데 예전에 그 가부장적인 시대 때 아버지들이 얼마나 권위가 강합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강압적으로 그리고 폭력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이런 얘기하죠. 그 성격 급한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모든 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빨리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폭력이라는 폭력.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자기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급한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폭력의 방식으로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거의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폭력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방식, 그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곁에 좌편 우편에 설 때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 좌편 우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이 자발성이 없는 것은 전부 사랑이 아니에요. 자원하면서 내가 사랑하기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갖고 감금시키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지하실에서 가둬놓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요.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폭력의 방식으로 내가 있는 권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사모한 세상의 영광은 힘의 방식, 권력의 방식, 능력의 방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죄인들 사이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나라를 권세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우리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사람을 수백만 명 단위로 죽인 사람들이에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인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됩니다. 한 명 죽이면 살인자예요. 10명 죽이면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런데 100만 명을 죽이면은 영웅이 되는 역설입니다. 칭기스칸이 정복하면서 잘 살고 있는 데 가갖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한 수천만 명이 그때 죽었어요. 너 항복 안 해? 항복 안 하면은 거기 있는 동물들까지 싹 다 죽여요. 항복해. 그러면 거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칭기스칸, 대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생명이라는 가치를 보았을 때 제일 많이 사람들 죽였어요.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독재자들도 있지만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죽이면 영웅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막 압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강압과 폭력과 폭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회가 한국에서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퍼센트로 무종교가 제일 많이 있지만 과반이 넘어요, 무종교가. 근데 종교 중에는 1등이에요. 메이저가 된 거예요. 메이저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회가 들어온 지 100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있게 되냐면 힘이 있게 돼요. 권세가 있게 돼요. 그 권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뭔가 하고 싶어지게 돼요. 좌지우지하고 싶어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의 십자군 전쟁 보십시오. 그 힘의 권능을 가지고 유럽을 전체의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첫 번째 예루살렘 수복을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비잔티움 제국 같은 예수 믿는 그런 나라들 거기도 막 침공해갖고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 막 다 뺏어가고 그런 일들을 막 약탈도 하고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변질돼버려요. 권세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 시대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특별히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 30년 때문에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독일 인구가 거의 뭐 한 3분의 1이 죽었는가 그래요. 3분의 1만 남았는가.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종교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요. 신앙으로 서로 싸우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워요. 결국에는 개신교가 승리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그게 아니고 원래 종교의 자유의 시작은 가톨릭만 믿던 그 시대에 개신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능이 있으면 그래서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도 그냥 마음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가? 은혜 받은 내가. 우리나라가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희생의 방식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곳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막 강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폭력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강압의 방식으로 목을 조르면서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자원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파송하신 곳에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서에는 아내들을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해라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아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힘이 있고. 물론 요즘은 여성분들이 체격도 더 좋고 힘도 좋고 그렇지만 보통 과거에는 남자들이 힘이 좋고 그러니까 어때요? 막 여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헛들지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해야 되는 사랑, 주님이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해주시는 사랑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힘으로 강제하려고 하면 걔네들 엇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강압하고 막 목 조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심하십시오. 나는 절대 폭력의 방식으로, 절대 강제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겠다. 예전에 십자군뿐만이 아니라 이 기사단 선교 활동이 있었거든요.
기사단들이 있었어요. 독일 기사단, 무슨 기사단 그 있었어요. 그 스페인에도 기사단이 있어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 무슬림들이 몇백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아랍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혼동되잖아요. 그때 혼혈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 스페인 한 절반 정도가 이 무슬림에게 장악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기사단들이 일어나서 그 이제 왕자 중에 한 명 엘리케라는 왕자가 거기를 이렇게 막 수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 기사단들이 여러 곳에도 있었는데 지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독일 기사단이 갔어요. 그래서 독일 기사단이 가서 싸우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말이 돼요? 칼 딱 대면서 너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죽어. 그리고 거기다가 수도원 세워놓고 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영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도 독일 땅이고 이쪽에 있는 땅도 독일 땅이니 그 중간 회랑을 연결하는 그거를 이제 해서 큰 독일, 대독일을 만들자. 그게 이제 히틀러의 주장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 회랑을 연결해야 된다. 그 사이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폴란드가 있는 거예요. 폴란드.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그런 명맥으로 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의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전도하는데 막 애들한테 너 교회 한 건 밥도 먹지 마. 걔네들 안티대 김일성이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 김일성. 스탈린은 신학생.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수량 우상화를 하느냐?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절대주의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10대 강령들을 이렇게 보면은 10계명이랑 거의 유사해. 딱 바꿔치겠어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게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역사상 막 계속 일어나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기회를 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32절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둘이 달려 있는데 그 둘 다 욕했다는 거예요? 한 명만 욕했다는 거예요? 둘 다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 다 욕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니까 아니 그 중에 한 명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달린 행악제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건 좌편 강도의 말입니다. 그걸 듣던 우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처음에 같이 욕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몇 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그때 이 십자가가 왜 저주스럽냐면 온몸을 발가벗길 뿐만 아니라 고통을 계속 당할 뿐만 아니라 오래 당하고 그리고 입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막 오고 조롱하려고 막 오다가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막 저주해요. 너도 거기에 십자가에 달릴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저주해. 욕설을 막 퍼붓고. 그러니까 섬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데 대부분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우편강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아니 같이 죽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진짜 놀라워요. 예. 어떤 우리 선대 목사님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셨는데 야 믿음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지 같은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같이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믿어져요? 같이 죽는데 같이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욕만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곱 문장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하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습니다. 이 좌우편의 극명한 대조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류의 모습이 지금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인데 다 죽어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게 돼 있어요. 저주의 낙인이 인간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 죽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의 욕이 뭡니까? 너 죽여버리겠어. 이게 욕이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모습이 다 인생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120살 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관절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어떤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난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그렇게 골골대며 살지 말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잖아. 이제 마음대로 하던 거 그냥 막 꺾이고. 그래서 신자는 병원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왕 복 받을 것이면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피부도 주름도 점점 펴지고 막. 피부는 펴질지어다 막 이러시. 오래 되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주름 없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필러 안 맞아도 돼요. 피부과 관리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살이 찌면 돼요. 살이 찌면 통통해져 이게 다 펴져요. 중국에 어떤 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쭈글쭈글한 개가 있어요. 태어나면 쭈글쭈글한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살이 찌면서 키가 커지거든요. 막 이렇게 커지면 그 쭈글쭈글한 게 쫙 펴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탱탱하잖아요. 90kg 넘으니까 이렇게 탱탱해졌어요.
늙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마음은 나이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어제 예배자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빨간 옷도 입고 교회 오시고 샤넬 립스틱도 막 바르고 그러세요? 염색도 막 노란색으로 한번 하고, 이야, 예? 그거 하세요. 나이에 맞게. 너희에 맞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재산 남겨갖고 자녀 줄 생각하지 말라고요. 거의 다 싸워요. 원수 대 원수 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맛있는 거 먹으세요. 맨날 열심히 일하느라고 집에서 비빔밥이나 먹고 이제 좀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이 화장품도 막 바르고 맨날 막 샘플만 짜서 이렇게 바르지 말고 좋은 것도 바르고 그 죄가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까만 옷 입지 말고 다 색깔 옷을 입으세요. 저는 등산복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저거 이렇게 빨갛고 막 주황색이고 그런가. 이건 디자이너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 재난 당했을 때 그 눈에 확 띄도록 그런 색깔을 추천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예, 여러분 그러니까 파마도 그냥 뽀글뽀글 파마만 하지 마시고 요즘 막 유행하는 파마도 이렇게 싹 하고 문신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하여튼 잘 그리시고 여기다도 막 붙이세요. 막 이렇게 붙여.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그거 붙이는 거 막 할렐루야 붙였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죄예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면 다 남겨갖고 자녀들에게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좌편 우편 주님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 계세요. 고개만 돌리면 돼.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주님께서 마지막 환란이 막 일어나는데 7인을 뗄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 7 우레가 그리고 7 나팔이 불 때 3분의 1이 죽고 7 우레가 선포될 때 그것은 봉인되어 있고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있을 때 택함 받지 못한 사람 다 죽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일하고 또 주의 일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도 아들이 와서 이번에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을 좀 대달라고. 지난번 대줬으면 됐잖아. 또 속아요. 또 속아. 그때 집이 있던 거 팔아갖고 전세 왔어요. 근데 그거 말아먹었어 그 아들이. 그리고 또 와갖고 또 해달라 그래.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의 엄마한테까지 아빠한테까지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거의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는 안 빌려주는데 부모는 빌려줘. 아니 빌려준 게 아니지. 빌려주려면 진짜 아들이 갚을 생각이 있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옵니다. 부모님한테도. 계약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공정해, 공정 이렇게 한다. 안 갚으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떼우는 거예요. 거의 그래. 그런데도 어때요? 또 줘. 와.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다 쓰거라 하라는데도 이렇게 한 100번을 얘기했는데도 탁 쓰지도 못하고 그냥 어때요? 다 자녀들 주고 막 이러면서 속아줘. 기회를 줍니다. 사랑이란 것은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계속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회 한 번 이 사람 실수하면 2번 안 줍니다. 딴 기업이랑 조약을 맺죠. 계약하지. 근데 자녀는 또 줘요. 죽을 때까지 또 줘요.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끝까지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음이 귀한 이유가 그 살아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래인지 영화인지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노래입니까? 영화입니까? 영화예요? 네, 잘 몰라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닌가 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특별히 2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미워도 다시 한번. 저 이해는 가요. 50 이상 되신 여성분들의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혼자도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아. 요즘엔 다 일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취미 대 취미.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남편이 짐이 되잖아요.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황혼이혼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있습니까? 마음에 막 찔린 분들 계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